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10가지 재앙, 10 disaster,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 앞에 보면은 밝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Let my people go. 바로에게 말하라. 내 백성을 보내게 하라. 모세가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풀어야 할 자기 마음의 숙제들이 많았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늘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하나님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우리가 늘 증명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그가 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힘든 삶을 살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본질적인 질문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이면 좋겠는데,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대단한 겁니다. 그죠?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답을 하셨는데 뭐라 했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알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라는 것은 우주의 근본이시요 창조주시요 전능하신 능력의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설득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다 라고 우리가 들은다 할지라도 믿음의 안경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누림인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The Bible, 성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삼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의 하나님은 다 다원적인, 다신론적인 하나님이지만 예수 안에서만 바라본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밖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모세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던져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그 순간 다시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그 지팡이, 뱀이 된 그 지팡이 꼬리를 잡으라. 다시 잡으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것. 짧은 순간이지만 얼마나 모세가 당황했고 놀랐겠습니까? 그래도 그의 마음에 의문점이 풀리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넣어서 빼봤더니 손이 문둥병이 된 거예요. 썩어 들어갑니다. 이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다시 넣었더니 원상 회복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형이 상업적인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그 친수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모세에게 지금 설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 지쳐서 허덕이고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신앙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한 모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모세,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시는데 저 애국으로 다시 들어가라. 애국에 들어가서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었습니까? 무슨 다른 이유들이 많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와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분초마다 우리와 함께한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숨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숨 안 쉬어보세요. 죽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 한국 땅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며칠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병들지 않고 살게 하신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보여주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얼마나 다이나마합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표성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바로와 그의 정권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적의 징계를 행하신 것이지만 커튼 하나 딱 열고 들어보면은 그 10가지 재앙은 누구를 위한 재앙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 10가지 재앙 사건은 저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끝나버리고 역사의 히스토리로 남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에 나타날 것들을 이미 샘플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저 수천 년 전에 애굽에 있던 사건으로 간과하지 마시고 이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징벌하시기 클라이막스 전에 이루게 하실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의 홍수의 재앙도 장차 임할 불의 심판의 예표라고 성경이 말씀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도 장차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겠다고 성경이 말씀한 것. 이 10가지 재앙도 그 재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날지 좀 더 후에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이 사건들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들에게 학습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무슨 재앙입니까? 출애굽기 7장 21절 22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났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변하여 피로 되는 사건입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것입니다. 피가 됐더니 마실 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수를 쳤는데 갑자기 피로 싹 변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기적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건 상징입니다. 실제로 있었고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건 뭐냐?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물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폭포수 같도다. 이 물은 진리를 상징한 것이죠.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 짐승 모든 생축들이 죽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진리가 메말라 버리면 인생은 살 수 없는 아비규환이 된 것이죠. 여러분 여름철에 홍수가 날 때 얼마나 많은 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실 물이 없죠. 물 먹으면 되겠지만 설사합니다. 물병에 걸린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 각종 많은 종교들이 나타나서 나름대로 사상과 철학과 이념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살릴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기갈려져서 사람들이 메말라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요즘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쳐보면 어마어마한 진리 같은 아닌 진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 물이 변화의 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8장 3절에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침실과 침상에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떡반죽 그릇에 가득할 것이다. 개구리의 재앙을 하나님 내립니다. 개구리의 영적 의미로 뭡니까? 아주 차가운 친밀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개구리라는 말이 너무 차갑다. 저 사람은 정말 냉혈동물이다. 그런 것이죠. 물론 식용 개구리도 있지만 여러분 개구리 딱 보면은 예뻐라 하십니까? 아니죠. 차갑다.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하느냐? 자아중심적인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이 장차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져 갈 것이다. 차갑고 냉정하고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런 거 별로 못 느꼈습니다. 정이 있었죠. 친구들끼리 그냥 먹는 거 없었지만 좋았습니다. 마을에서 친구들이 모여 겨울철에는 그냥 햇볕 웅집하는데 모여 앉아가지고 전부 다 맛있게 빨아먹는 게 뭡니까? 코가 이만큼다라고 훌쩍 빨아먹고 훌쩍 빨아먹고 그러면서 막 그냥 구슬치기 하고 정이 있었잖아요. 그러죠? 흙 먹어가면서 그죠? 제기 찬다고 그냥 흙 묻은 거 입에다 넣어가지고 서로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땅 따먹게 한다고 그냥 그 뭐 돌을 치면서 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애들요 자기만의 세계, 스마트폰에 자기만의 세계. 우리 집에 있는 꼬맹이도 그냥 어떻게 게임에 빠져가지고 성질이 급해져가지고 그냥 안 되면 막 성질 부리고 너 게임 못한다 이제부터 아직 금지령을 내렸어. 오직 주일날만 해라 떠드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거.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에고이즘이 아주 강한 시대가 지금 우리의 개구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가 뭔지 모르죠? 이의 특성은 뭡니까? 빨아먹는 것입니다. 빨아먹는 것. 어린 시절 얘기해야 되겠네요. 우리 어렸을 때 겨울철 뭐냐면 따뜻하게 보면 늘 하는 것이 뭡니까? 메리아스 까가지고 이 잡는 겁니다. 그럼 누가 더 크냐?
되게 이렇게 그런 게임 나오죠. 자기 잡아가지고 네 꽤 크냐 내 꽤 크냐 싸움 붙이기도 하고 세상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금 아이들 몸속에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는 무엇입니까? 빨아먹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빨아먹어요. 피를요.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상대방의 처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등치고 사기치고 빨아먹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어제 TV 보니까 막 결혼해서 한두 달 됐는데 남편이 아내의 17억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차 안에 딱 아내를 집어넣고 빠이하고 그냥 보내본 물속으로 저 여수에서. 근데 CCTV에 다 찍혔잖아요. 남편이 유유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찍힌 거예요. 이제 한두 달 결혼해가지고 아내의 17억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죽여버리는 이 남편의 무정. 아주 돈이라면 정신없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적 빨아먹습니다. 인정사정 없이요. 출애굽기 8장 21절에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내가 보낼 것이다. 애국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떼가 왕성할 것이다. 영적 의미로 파리는 사나운 짐승을 의미합니다. 파리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아랑곳하냐 쫓으면 또 죽어도 또 옵니다. 그죠? 파리. 자기 유익, 자기 야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 일종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 파리의 재앙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또 출애굽기 9장 3절에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생축고 말과 나귀와 약대와 양이 마련이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다. 악질, 전염병이죠. 병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질병본부에서 보고한 보면은 너무너무 많은 바이러스들, 알지 못한 바이러스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알지 못한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인데, 놀랍게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구 인구의 3분의 2가 죽을 거랬어. 75억이 약 40 가까이가 죽는다.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뭐에 죽을까?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질병들, 전염병들, 이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질병이 걸리면 사람이 죽듯이 영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진리의 비진리가 섞여져서 잘못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비진리에 희석되어져서 영원히 죽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또 비슷한 건 뭡니까? 여섯 번째의 독종입니다. 그 채가 애굽 온 땅에 티끌리에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이 붙어서 독종이 말하리라. 독종. 이것도 역시 비슷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희석시켜 버릴 것입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교회에 안사오. 감독해 보죠. 지가 하나님이. 근데 죽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죽습니까? 종교다운주의, 모든 종교는 똑같다. 뭐 기독교는 유일하게 그냥 독선적이냐? 모든 종교는 똑같고 사랑과 정의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말은 좋지. 사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아주 진리의 독종을 발하기 위해서 한 시대에 쓰임받은 주의 종들을 매수하는데 안타깝게도 넘어가 버리죠. 그만 넘어가면 좋겠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같이 넘어가 버리는 그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언제쯤 보여줍니까? 수천 년 전에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금요일 새벽에 꿈을 하나 꿨는데 하나님 참 신기한 꿈을 주시더라고요. 서울에 어느 가보면 그 강남에 대형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교회일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배 들어오는데. 근데 예배가 이제 1부, 2부 쭉 있으니까 끝나왔더니 사람들이 막 쏟아 나오는데 그 이제 바깥에서는 뭐 테이블이 있고 사람들이 담수하기도 하고 뭐 신청하기도 하고 뭐 책도 사기도 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저도 예전에 한번 가봤지만 그 교회를.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담배 피우고 있어요. 담배 쫙 피우고. 근데 그 꿈에도 뭐라냐면 야, 이 교회에서 담배 피우냐? 이거 무슨 오소리 잡냐? 막 이거 엉터리다 막 어쩌고. 근데 사람들이 그냥 다 남자들 다 담배를 그냥 뻑뻑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데
이거 다 타락했구나. 타락한 모습. 오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비진리로 타락해버린 것이죠. 이 좋은 게 좋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를 감싸주신다.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빛나느냐? 공의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고 어렵게 살고 거룩하게 살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눈물겹도록 나타나지만 그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거짓이고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섞여 있는 것이죠. 이단들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어찌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하게 했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지 않는 곳에는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로우심은 풍성하다 했습니다. 7번째로 우박이 장이 내립니다. 내일 요맘 때문에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경기리로 그 같은 것이 없을 것이다. 우박은 무엇입니까? 인정사정 없습니다. 경제적인 것을 멸망시켜버리죠. 우박이 떨어지면은 가수원의 곡식들이 다 떨어져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줍니까?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주 힘들게 살 것이다. 이 경제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세상은 경제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국가마다 경제적인 이익이 없으면 손을 털어버리죠. 이익이 있으면 잡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 좀 이익이 있으면 가까이 가고 없으면 좀 멀리 하려는 습성들이 타락한 본성에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 재앙은 뭡니까? 밖에 7가지 재앙은 보이는 것이었지만 나머지 세 가지 재앙은 이제 우리의 내적인 재앙들이죠. 8번째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메뚜기 뜻이 지식, 지혜, 계시에 관한 것인데 비나 이렇게 히브리어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것들을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계시로 말미암아 바꿔치기 해버린 것입니다. 무섭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라고 로마 7장에 말씀있는 이것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50-60년 전에 동물과 함께 침실에서 잠잔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주 익숙해져 버렸어요. 멍멍이에 잠자는 건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언어 속에나 우리의 의복 속에도 자연스럽게 동물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짐승의 시대가 되게 보기 때문에 짐승과 친숙해지도록 지금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 동화나 방영 영화 보면 전부 다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공룡들이 나오고 코끼리가 나오고 하면서 그들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걸 쭉 보면은 친숙해진 거예요. 나중에 짐승의 정부가 도래할 때 꺼리낌이 없는 이 작업들을 지금 짐승의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만 그러느냐?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의 시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한 그 작업의 시대로 지금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들어가고 있는데 이미 저 수천 년 전에 애굽의 재앙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연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집만 다니면서 상대방의 집을 방문할 때 먼저 인사하지 않습니까? 계십니까? 몸에 인사해요. 계십니까? 걔한테 인사하죠. 작별할 때도 안녕히 계십시오. 걔한테 먼저 인사하는 거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지금의 사상과 철학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영광스러움을 동물과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에 금과 은보다 뭘 구했습니까? 더욱 지혜를 구하라.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로우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 오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로 오셨는데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앞에 딱 서시니 인간이신 예수가 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금과 은보다 이 지혜를 구하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는 아랑곳하지 않고 물질의 신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씀도 종말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얘들아 봐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그 때가 임박해질수록 하나님과 재물 두 개 중에서 너무너무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섬겨라. 왜?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있느냐? 영혼을 육신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육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돈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이제 민감하게 될 것입니다. 돈, 그것도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홉 번째로 흑암의 장이 내렸습니다. 온 땅에 흑암이 더듬어져서 사람과 사람 얼굴을 못 봤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큰 흑암입니까? 그러나 감사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의 땅에는 광명의 빛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흑암의 재앙은 이 비진리가 온 세상을 덮을 거예요. 캄캄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승리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혼탁한 시대가 되어버릴 것이다. 노아 홍수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비웃었습니까? 하긴 그렇죠. 그 당시 무슨 소나기가 아니라 가랑비라도 내렸다면은 비가 어떤 것인가를 봤다면 사람들이 믿을 것인데 비 한 모금 없었어요. 하나님 특이한 방법으로 생물을 자라겠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비로 심판한다.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릴 것이다. 롯의 사이들도 아이고 장인어른 갈 때가 됐나 보네요. 농담으로 얘기했다라. 농담으로. 하늘에서 무슨 여러분 유황이 내리겠습니까? 농담입니다. 농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단다. 무슨 말씀? 지금 달나라에 가고 우주에 가려고 지금 난리친데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흑암의 장, 온 우주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사상과 철학에 의해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재앙이 끝나면 바로가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그 재앙이 누구냐? 초태생, 장자의 재앙인 것이죠. 초태생 중요합니다. 장자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애고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띠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난 것이 다 죽을 것이다. 죽여버린다 했습니다.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의 대장식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 결국 바로가 항복을 했지요.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유월절 사건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초태생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하죠. 여러분, 한 인간의 처음 출발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삶의 첫 스타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건 다 잊어버려도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날과 시간은 다 기억합니다. 당신 생일이 언제니까 하면 생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얘기해주면 다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내가 언제 태어났느냐 뭘 상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생일만큼은 자기가 인생의 첫 출발점이 된 것이죠. 이게 중요하냐? 이건 초태생과 연결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첫 출발을 그렇게 출발하듯이 하나님의 처음 시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시작은 곧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세상이 만물이 지어지지 않았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해봅니다마는 그 첫 아담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플랜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리커버리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의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시는데, 자, 그 밤에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칼날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음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자들은 죽음을 당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패스오버 유월절이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어린 양 대신 그 인자, 다니엘서 7장에 말하는 그 인자, 더맨, 그 사람이 누구냐 한 것입니다. 그가 초태생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첫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죽음을 당했지만 이 죽음은 장차 오실 그 인자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게 될 것, 실질적으로 죽게 될 그 사건을 6월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지만 반면에 애굽의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오가는 많은 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어린 양 대신 주님이 죽어주심을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10가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10가지 재앙, 이것이 장차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나타나고 있고 더 확연하게 나타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그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저 고센 땅에 광명의 빛이 비쳤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구속의 빛이,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늘 항상하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듯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 살아오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하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셨던 그 애굽 땅에 냈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당당하게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 6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이 마지막 시대에도 나타나게 되어져서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하십니다.